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6페이지, 신약성경 336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귀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함께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관해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들인가? 먼저 1절 보시면요, 우주의 주인이시며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말씀에 따라 존재하게 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우주의 주인이시며 가장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의 명령을 따라서 존재하게 된 사람. 여기 보시면은요, 1절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구주 하나님이시죠. 우리 구주. 구주는 구원의 주님입니다. 구세주, 세상의 구원의 주님, 우리의 구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파멸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인도해 주신 분,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소망이십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영광스러운 성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여 사명자가 된 존재,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선포인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했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는 천국이라는 뜻이죠. 너희가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이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가 무엇일까요? 국가의 구성 요소는 주권, 그 다음에 국민, 영토. 보통 우리 이전에 고등학교, 중학교 사회 시간에도 보게 되면 국가의 3대 요소라 해가지고 주권이 있어야 국가죠. 주권재민 하면은 국민들한테 주권이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한테 있고요. 왕국에서는 주권이 왕한테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민주주의를 허락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우리 왕,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왕이시고 모든 족속, 모든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고 친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까요. 모든 영광, 모든 경배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죠. 통치하시는 그런 언약의 대상자. 그것도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했었던 우리를 오히려 가장 지극하신 그분의 사랑의 주권으로 그것도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곧 주님 안에서 천국의 백성이 됐으니까 천국이 된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1절에도 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말씀에 따라 존재하게 된 사람이니까요. 사실은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되고 위대하게 된 인생들이죠. 누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고난과 역경들이 많을지라도요. 암행어사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죠. 왕이 어명을 통해서 그렇게 왕의 일을 맡긴 그 대상자니까. 그런데 암행어사가 민간에서 여러 가지 시찰 활동을 하고 할 때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한 옷을 일부러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추하게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도 많이 겪고요. 또 수치도 많이 겪습니다. 핍박도 많이 겪습니다. 그래도 암행어사 나중에 때가 되면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서 그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 만방중에 다 선포가 되고 알려지죠. 그것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땅에서 영원까지 모든 만유와 모든 만물과 모든 만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나라 천국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명자 제사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핍박을 받고 온갖 어려움을 겪어도 현재 이 고난의 일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영광스러운 그 정체성, 영광스러운 거룩한 자존감을 갖고 예수님 안에서의 자존감이죠. 예수님 안에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갖고 그렇게 해서 사명을 끝까지 아름답게 귀하게 영광스럽게 감당했던 그 모습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 먼저는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어떠한 위대한 사랑과 축복을 영원히 받게 된 존재인가? 이거를 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에서 그것을 늘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님 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된 존재다. 그리고 너희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위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달게 여기고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그 영광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만천하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런 표현을요 계속 서신서마다 씁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 안에서의, 가장 영광스러우신 주님 안에서의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가치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휘둘리고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영광스러워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명령을 늘 받들고요, 충성스럽게 따르며 주님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꾼이 된 사람들입니다. 1절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고백하죠. 오늘날 사도의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의 그 영광을 직접 목도해서 직접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직분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와 같은 문자적인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성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역사적인 교회가 계속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들이 감당했었던 그 역할, 사도들이 감당했었던 그 영광스러운 직무, 고난과 핍박 속에서 더욱더 빛났던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교회가 이어받아서 교회가 바로 사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요 성도인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사명자들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일꾼이 되었고요. 그러기에 주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우리의 가족과 지체와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풍성하게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사명자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골로새서에서도 보셨다시피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부를 나누고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고 겸손히 섬겨야죠.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정체성을 가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겸손히 이웃을 향해서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봉사, 교육, 구제, 전도, 또 가정적인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가장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허락하신 분복의 삶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사명을 신실하게, 아름답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꾼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은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우리의 가족과 지체와 이웃, 한 영혼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은혜와 긍휼,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긍휼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주님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평강은 평화죠, 평화. 주님 주신 평안, 평화, 그 희락의 평화, 그 사랑의 평화를 전해주고 나타내야 합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주님 말씀으로 영생을 받은 사람, 바로 우리죠. 주님 말씀에 따라서 가장 복되고 주님 안에서 위대하게 된 존재.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헌신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요. 말씀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생각, 자, 헛된 생각, 하나님 없이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헛된 마음, 헛된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즉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에 기초한 생각, 말씀에 기초한 감정, 말씀에 기초한 의지, 말씀에 기초한 행동과 삶, 전 인격적인 삶을 말씀 거기에 기초해서 주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인생을 선하게 굳건하게 살아야 하고요. 말씀이 주님 안에서 최고죠. 말씀을 대할 때 믿을 준비뿐만 아니라 순종할 준비 또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고 듣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 축복의 축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요 참된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헌신해야 진짜 헌신이고요. 마리아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택할 때 가장 좋은 삶을 택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때에 참된 헌신이 있게 되고, 그에 따른 엄청난 축복,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상과 은총의 상급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고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셨죠. 영광스러운 성도로서의 직분,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라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는 주님의 사도요 일꾼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인생 살아가시고요, 수고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알며 너를 인도하고 있노라. 사명자의 수고와 고통이 있지만 주님께서 합당한 보상과 상급을 이 땅에서 영원까지 금생에서 100배나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금생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고, 문자적인 100배가 아니고 엄청난 축복을 뜻하죠. 우리가 수고하고 어려운 일을 할 때에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사람들한테 증거하시고요, 그 수고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문안하시고 또 함께 문안 안부를 나누시고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과 사명, 주님의 일꾼으로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말씀을 따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증거하며 감당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삶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나지막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저희들 감사합니다. 거룩한